그 손은배 목사님이 쓴 그 지식의 저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꼭 읽어봐야 할 그런 필독의 도서죠. 그 책의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옵니다. 먼저 몇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신학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에 왜 무력한가? 맞아요. 예. 가끔 장로님들 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안 되고 장로님이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기도가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가 공부한 신학은 죽은 신학이 되고 공부하지 아니한 것만 못합니다. 그건 제 경험에서 확실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성도들이 신학을 공부한 목사보다 신앙이 더 좋고 또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더 많이 한 신학 교수들보다 신앙이 더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신학 교수가 목사들보다 공부 더 많이 했지요. 믿음이 더 좋아야죠. 그런데 목사들이 믿음이 더 좋거든요. 세 번째, 학문적으로 수준이 높은 신학교일수록 자유주의와 지적 교만이 더 깊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옛날에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 아주 보수적이었고 아주 유명한 신학이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공부 하나만 못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네 번째, 학력이 높을수록 기독교인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학문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그 속에서 성장한 청년 세대가 썰물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분은 지식의 저주라는 책을 썼다고 하면서 그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그 실제적인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서부에 시에라라이온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1972년에 이 나라에서 969 캐럿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에 광산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큰 복을 받았다고 좋아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수출하면서 국가에는 엄청난 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물에 눈이 먼 부패한 정권과 그 다음에 탐욕으로 가득한 무장 괴한들이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뺏으려고 10년 동안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 인구 전체가 450만 명인데 35만 명이 내전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150만 명이 그 난을 피해서 이웃나라로 피난을 가버렸습니다. 또 무장한 괴한들은 소년들을 납치해가지고 마약을 먹여서 전투의 총알바지로 사용했습니다. 상대편을 잡으면은 다시는 전쟁과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양쪽 손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4,000명의 젊은이들이 팔이 잘렸고 세계에서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것이지요. 존 스타인백이 쓴 그 진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이 키노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어느 날 전갈에 쏘여가지고 독이 몸에 퍼져가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돈이 없다는 가난한 어부인 줄 알고 병원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 급한 아버지는 행운을 바라면서 바닷가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행운이 와서 큰 진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키노가 엄청난 진주를 발견했다는 소문이 확 퍼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찾아와서 헌금을 내라고 합니다. 상인들은 찾아와가지고 그 진주는 형편없는 것이라고 값을 깎아서 헐값에다가 살려고 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집에 밤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진주를 빼앗길 수 없는 이 키노는 칼을 든 도둑과 결투를 해가지고 겨우 진주를 지켰습니다. 그는 이 진주의 값을 제대로 받기 위하여서 진주를 가지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강도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통곡하는 그의 아내와 함께 키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멀리 바다 가운데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진주가 행운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주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주어진 권력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정치인들의 권력이 다 저주로 끝나고 말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자기 부하에 총 맞아 죽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둘 다 감옥 갔어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들 아들이 둘 다 감옥 갔어요.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어요.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다 감옥에 갔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나면 감옥에 갈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덮어보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죠. 그래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리로 정치를 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옥에 가고 후임 대통령에 의하여서 사면을 받는 길이 순리인데 순리를 두지 아니하고 지금 너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복권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종말이 비참해요. 당첨되는 그날부터 평소에 멀리하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도움을 주면은 끝이 없고 도움을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주어진 많은 돈이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로 끝이 납니다. 그 지식의 저주는 성경에도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늑대가 늑대의 모습으로 오면은 알고 피할 수가 있는데 양의 모습으로 오면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의 저주는 양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늑대인 것이죠. 지식의 저주는 저주 중에서 가장 속기 쉬운 저주입니다. 지식의 저주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니, 들어가기를 구하면 다 들어가야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이죠. 누가 못 들어가죠? 지식의 저주에 빠진 사람들이죠.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열심히 힘씁니까? 그러나 성경에 대하여서 잘못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닌 다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니 들어가려고 힘써도 못 들어가는 것이죠. 가끔 우리 중에는 저 사람이 목사가 안 됐으면은, 장로가 안 됐으면은 예수 잘 믿을 사람인데 목사 돼서 잘못된 신학을 공부해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첫째는 하나님을 통로로 하여서 얻는 지식이 있고, 두 번째는요, 인간의 통로로 얻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로로 얻는 지식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됩니다. 이 지식은 우리를 더 깊은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통하여 얻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고 그것은 저주가 가까운 것이죠. 성경에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성장하여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기 알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이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부부관계를 하여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알다가 아니었다 이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는 참담했지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싸우면은 이기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법궤는 적군에게 빼앗겼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전쟁은 패전해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멸시하면서 법궤만 앞세웠기 때문에 이런 참담한 결과가 왔지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신학 박사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학 박사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아니라서 야다라는 그런 지식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에 관하여서 간접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는 신학교 교수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간접 지식으로만 무장한 목사들을 대량으로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간접 지식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설교는 대다수가 지식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 지식적인 설교는 공부를 많이 할수록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설교는 AI가 더 훌륭한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설교가 사람의 영을 살리는 영적인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AI가 제 전화기에 있어가지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는 저 자신에 대해서 AI 보고 물었어요. 한희택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오.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동명이인이 많이 있으니 구체적으로 포틀랜드에서 목회하는 한희택 목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물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희택 목사의 신학적 배경을 설명하시오. 그랬더니 쫙 나오는데 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설명했어요. 아주 이만하면 훌륭한 목사다. 잘 목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다음날 이걸 한번 내가 좀 메모를 하려고 다시 물었어요. 한희택 목사의 신학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랬더니 어제 질문한 질문을 똑같이 질문하시네요. 그러면서 엉뚱한 대답을 또 내놔요. 그 대답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또 안내를 하더라고요. AI가 나를 아는 그 지식이 나를 천국에 보낼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인격적 관계에서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회개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지고 객관적 지식 가지고
그는 지식의 저주에 불과한 것이죠. 지식적인 설교는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지식적인 목사들이 영적인 목사가 영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자기와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고 그저 부모로부터 들은 인간 통로로 아는 지식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공부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끝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이게 야다거든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 체험적으로 아는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장자를 치는 유월절의 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멈추게 했던 그 하나님의 경험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야다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했더라. 그것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죠. 또 거의 같은 말씀이지만은 사사기 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끝나면은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잖아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사사시대에 극도로 타락한 시대가 여호와를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경험적으로 알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하나님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지요. 어떤 시험이 와도 그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뭐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저주를 하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자기들 싸움에 하나님을 끌어들였어요.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그들은 결국 모세에게 끌려 나왔어요. 모세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은 그를 반드시 죽이라 그랬죠. 십계명 중 제3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켜야지 천국 갑니다. 십계명 그냥 내버리고 뭐 십계명 안 지키도 천국 간다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럼 십계명은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인륜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이거를 2계명으로 함축시키면은 첫째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이 모든 성경과 선지자들의 한 말씀이 함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은 그 1계명에서 4계명까지만 그냥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자, 우리가 갖는 이 신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유일하다 이 말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세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이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유일한 한 분이에요.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신론과 범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불교지요. 불교는 범신론이에요. 다신론이나 범신론의 특징은 사람이 만든 것,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사람이 만든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부처는 크게 만들수록 위험이 있잖아요. 부처 앞에 가서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처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인형처럼 조그마한 부처 만들어 놓고 앞에 갖다 놓고 절하라고 그러면은 절하겠어요? 절 안 하죠. 무언가 커야지. 사람이 만들었어도 커야지 위험해서 그 위압감에서 넙죽 엎드려 절을 하죠. 우상 파는 곳에 가면은 우상이 많아요. 특별히 일본에는 우상 파는 곳이 많습니다. 미국에도 우상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뭐 달마상, 개구리상, 뱀, 용, 뭐 심지어 한국에 당군상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서 사람들이 빌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매한지요.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공동묘지에서 중국 사람의 무덤 앞에 떡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미국 사람이 무덤 앞에 꽃을 갖다 놨어요. 미국 사람이 그 중국 사람을 경멸하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Do you expect the dead man to come out and eat the food? 죽은 사람이 나와서 그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쏘아 붙였어요. Do you expect the dead man to come out and smell the flower? 죽은 사람이 나와서 그 꽃의 냄새를 맡는다고 생각합니까? 죽은 사람 앞에 갖다 놓는 꽃이나 음식이나 그 다 우상의 제물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덤 앞에다가 꽃을 갖다 놓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죽은 자에게 바치는 꽃을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물인데 분명히 장례 문화라고 합니다. 죽은 자의 영정을 앞에 두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를 기념하여 드리는 제사는 그 나라의 문화인이 그대로 수용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문화라고 그러면은 우상숭배가 안 됩니까? 예배라만 말만 갖다 붙이면은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 신앙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혼합주의 속에 있으면서도 교회 나가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자부하고 있지요. 오늘날을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구원받는 길이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불교를 믿어도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유교를 믿어도, 마호메트를 믿어도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모든 종파가 다 연합하자고 합니다. 그것이 WCC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종교다운주의가 옳다면은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하지 아니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끔찍한 십자가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대하여서 그 아픔에 대하여서 좀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짓다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좀 해봤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종교다운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장로가 되어도 목사가 되어도 그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단을 정리하는 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단 중에 하나는 그 십자가 없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선하게 살면은 구원 받는다. 이거 십자가 없는 구원인 것이죠. 그다음 또 우리에게 신앙의 원수는 세속주의예요. 자, 첫 번째로 혼합주의 경계하라. 두 번째로 종교다운주의 이거 배척하라.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세속주의 되는 것이죠. 세속주의는 가치관이 세상과 동일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기준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으면 성공했고, 권력 잡으면 성공했고, 큰 교회 목회하면 성공했고, 정말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하고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도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 일을 한 것을 이퀄시하는 것, 동일시하는 것, 그거 큰 잘못이에요. 그 굉장히 구원의 위험한 발상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왜? 거기에 자기의 의가 나타났고 자기가 영광 다 받았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했어도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이 오히려 죄를 지은 것이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은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은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고 칭송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신상을 만들고 섬길 것을 강요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 하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먹었잖아요. 다니엘서에 등장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거기에 절할 것을 강요했잖아요. 일제 때에는 일본 천황을 경배하는 집을 지어놓고 머리 숙여 거기서 경배하라고 요구했어요. 지금 이북에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그 동상 앞에 나와서 앞에서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있어요. 그거 다 우상 숭배잖아요. 부모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무덤에서 절을 합니다. 그 우상 숭배. 죽은 시체를 갖다 놓고 시체 앞에서 절을 해요. 다 우상 숭배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은 무덤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무덤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해요? 부모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아니면은 그 부모의 자손들이 다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집에서 하고 가세요. 왜 무덤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죽은 사람이 그리워서 무덤을 자주 찾아가는 것도 그 하나님보다 죽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가족이 죽으면 인간의 정으로 보고 싶지요. 그러나 잊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죽은 부모의 죄를 화장해가지고 집에다가 모셔놓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귀신 초청장이지요. 완전히 귀신에게 잡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 마포 3년 선교사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속하여 있던 한국의 그 총회에서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서 그의 동상을 세우기로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 그 결의를 보고 유명했던 그 최권동 목사님, 예수천당 외치던 최권동 목사님이 이렇게 발언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마포삼열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국 교회의 은인이며 나의 스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포삼열 목사님의 동상을 세운다면 나는 도끼로 부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우세요. 나는 부술 것입니다. 최권동 목사님은 동상 세우는 것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총회원들은 결의는 되었지만은 마포 3년 목사의 동상을 세워봐야 최권동 목사님이 와서 두드려 부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못 세웠어요.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도 그렇지만은 동상 세우면은 그 무상이죠. 제가 시골에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을 처음 구경했어요. 남산에 갔더니 남산에 아주 높아진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있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4.19 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동상 끌어내려가지고 모가지를 새끼로 해가지고는 서울 시내 끌고 다녔잖아요. 그런 동상을 왜 세워요?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로 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천주교의 경내에는 많은 신상들이 있고 개신교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신상들이 있으면 엄숙해지고 경건해지는데 개신교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밋밋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큰 밀라노 성전이 있습니다. 성당이 있어요. 유명하죠. 그런데 그 성전 지붕에는요, 수십 개의 뾰족한 탑들이 지붕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그것이 전부 다 성자들의 상을 거기다가 지붕에다 올려놨어요. 내가 보기에 밀라노 성당은 완전히 우상의 지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가봤어요. 베드로 성당 안에는 전부 다 성인들의 동상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자신도 모르게 우상 문화에 젖어 있어요. 장례식에 가면은 죽은 자의 시체 앞에서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지요. 죽은 자의 사진 앞에서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우상 숭배지요. 정치인들이 국군묘지에 죽은 자들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향을 피우고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히 8.15, 3.15, 3.1절 그런 행사에 가면은 국민의례가 있어요. 국민의례 중에 호국 영령들에 대한 묵념,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해왔잖아요. 그거 엄연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묵념하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거 폐기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 박윤시 집사님 앞에 앉아 있는데요. 한인회 총무하잖아요. 행사하면 항상 사회를 보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3.1절 행사에 좀 참석해 주세요. 부탁을 해요. 제가 호국 영령들에 대한 묵념이 있기 때문에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지난 3.1절 때는 호국 영령들에 대한 묵념을 안 했대요.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 압니까? 그래.
우리 집사님은 이제 배워서 알기 때문에 예수의 영향을 그렇게 미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러면은 8.15 해방 기념일에는 집사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문화와 간섭으로 행하여진 일이 성경에 위배되어지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의 죄가 된다면 과감히 버려야지요. 문화와 습관을 따라가다가 천국 못 들어가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이것이죠. 가끔 부부가 싸웁니다. 화가 나면은 뭐라고 해요? 당신이 장로야? 당신이 목사야? 당신이 집사야? 집사, 장로, 목사의 직분은 싸울 때 혈기로 그 직분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은 제3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신앙인은 한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직분은 싸울 때 부르라고 준 직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무익한 말들을 쏟아내놨어요. 내가 쏟아내온 무익한 말 그를 두고 여러분 회개해 봤습니까? 회개해야지요. 구약의 제사장들을 세울 적에 제사장의 깃볼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장은 권위 있는 말을 하고 생명 있는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주님, 내 깃볼에 예수의 피를 발라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 진실한 말,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길들여진 무익한 말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시 율법사들이 있었어요. 율법사는 율법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율법사인 줄 알고 말했어요. 율법에 뭐라고 말했느냐? 율법에는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잘 대답한 것을 알았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은 살리라. 알기는 많이 잘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괴로울 적에도 하나님만 찾습니까? 내가 힘들고 낙심하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까? 내가 기쁘고 형통할 적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나의 능력, 나의 지성, 나의 뜻, 나의 마음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사랑하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그냥 완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은 사랑 안에서 모든 계명이 다 완성되어집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고 완성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인 수준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서 주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성령의 힘으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너무나도 간섭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주의 종들이 그대로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또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천국에 올 자가 심히 적다고 탄식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예수 믿다가 구원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